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광복절이었죠.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참 중요한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에도 복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생각했고 그 전주에도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생애를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종교의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 변방,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변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방인들과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한 훌륭한 종교 지도자나 어떤 도덕 철학자나 선생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다른 조건은 없어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사랑을 받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사랑과 통치와 능력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구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 통치자가 되십니다. 광복절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그들이 우리나라의 왕으로 득세했기 때문에,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따라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하신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를 바꾸어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좋은 말씀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진정한 주인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요청이요, 초청이요, 명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배와 그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물은 생계를 의미했고, 베드로는 그들의 삶의 터전의 기반이었고, 갈릴리 바다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으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삼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이 찬양을 잘 하는데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와 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어려울 수 있으나 그건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돈만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계획표는 제가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복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건 주인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주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직장에 가기를 원합니까? 나는 이 직장을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바뀐 삶이고 진정한 통치자가 바뀐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결정권도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죠.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고 통치자가 바뀌었음을 믿고 진정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내 주인이 바뀐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지나고 대체 공휴일이지만 우리 병원 직원들은 오전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복절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광복이 오니 이제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치안 모든 분야에서 겸손한 지도자들이 서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이 진리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며 주인이 바뀐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왕의 자리에 있던 데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참 기쁨과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